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또는 패배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대중의 인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요, 인기 있는 걸 참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차렸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 이거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연일 매진이 된다고 그러면 감독과 영화 배우들이요, 막 흥분을 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자들이 몰려서 막 몇백 대 1이라고 그러면요, 총장이 막 부들부들 떨면서 좋아합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막 몰려오면 부흥이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감격하는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겁니다. 인기 있을 때가요, 위험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엉뚱한 것 붙들다가 시간을 다 허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판단력을 잃어버릴 수 있고요, 또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인기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추종자들이 많이 왔다고 해서 우쭐하시거나 또 반대로 배신하고 떠났다고 해서 낙심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이끄시고 또 잘못할 때는 꾸짖으시고 그런 말씀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25절을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여기서 뒤돌아보셨다는 것은요, 만족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만족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짧지만 26절, 27절, 34절 세 군데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와 제자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는 걸 예수님께서 정죄하시거나 비난하시는 건 아닌데, 무리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요, 무리에 대한 허망함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무리는 안개 같고요, 그림자 같습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입성을 하시죠. 그때 사람들이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무리들이 반겼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난리를 쳤던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무리가 그렇습니다.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요, 뒤바뀔 수 있는 것이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습니다.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옆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반드시 우리가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은요,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반드시 우리가요, 예수님의 제자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우린 제자가 되는 것이지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제자 훈련하는 교회에 그런 제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제자입니다. 무리와 반대되는 신앙이 깊어지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치러야 될 대가입니다.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잘 납득이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족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자기 자신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근데 이걸 더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가족들을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요 오해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륜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걸 액면 그대로 보면 예수님은 혹시 나쁜 분이 아닌가? 뭐 이런 느낌도 듭니다. 구약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죠. 10계명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이거 말씀이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셨나? 햄족 언어에는요 과장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법은 강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LT 같은 데를 보시면요 더 사랑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워한다기보다는요 두 번째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래야 되는가? 예수님을 우리가 가장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두 번째로 사랑하는 것조차도 변질되지 않고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요 많은 순간 사랑에 욕심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죠. 그런데 많은 순간 욕심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그 행동이요 자녀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는데 무지합니다. 무지해서 내가 도와준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그게 자녀들을 망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빛 안에서 두 번째 것들을 사랑하게 될 때요 그것도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무협지 같은 거 좋아했는데요 자녀들을 보니까 도사님한테 주로 맡기더라고요. 무협지를 안 보셨군요. 무협지 같은 거 보면 우리 자녀를 막 이상한 도사한테 맡겨요. 그러면 10년 동안 청소만 하다가 그죠? 뭐 설거지만 하다가 나중에 보면 최고의 무사가 되고 그럽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교육이라는 거요 부모 손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한다고 그럴 때요 그것이 얼마나 때로는 무지한지 내 욕심에 따른 것인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과가 오히려 망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타락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오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온전히 사랑하게 되면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는 주기철 목사님 가정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오늘은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모님은 정양순 사모님이신데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고요 이 손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들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애양원을 지키셨죠. 손양원 목사님이 1년 7개월 동안 순천 형무소에 계셨습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주로 목사님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정양순 사모님의 기도 내용은요, 신앙이 꺾이지 않게 해주세요. 오로지 그거 하나 놓고 기도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신앙에요, 아내의 기도가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겁니다. 이제 만기 추록을 하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전향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순천 형무소에서 서대문 형무소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모님과는 만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순천에서 서대문 형무소로 가는 그 길에서 만나게 됐답니다. 가까이 대면한 것도 아니고요, 멀리서 만나게 됐답니다. 그럼 보통 아내들 같으면 가까이 가서 막 울고불고 난리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모님이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멀리 서서 목사님을 향해서 소리치더랍니다. 목사님! 아내 목소리가 들리니까 그쪽을 향해서 봤겠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외치시더랍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남편한테 반말짓거리 하면서, 그렇죠?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띄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붙이시더랍니다. 우상에게 절하면 내 남편 아니요. 그리고 그냥 돌아서서 와 버리셨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니까요, 우리나라에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오셨습니다. 사실 주변에 있는 가족분들의 믿음도 대단한 거죠. 이게 실은 가족들을 미워한다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거죠. 언젠가 제가 북한의 지하교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도 세례를 베푸는데 우리나라처럼 세례 문답이 있습니다. 근데 북한의 지하교회 세례 문답 1번이 무엇인가? 예수 때문에 죽을 수 있는가? 이게 세례 문답 1번입니다. 예수 때문에 당신은 죽을 수 있는가? 그래서 세례는 곧 죽음입니다. 진짜 북한은 말 그대로입니다. 세례 받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보면서 만약 우리나라에 지금 세례 받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보장된 우리 대한민국 이 사회에서 오히려 제자도를 잃어버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도는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건들은 미워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제자도의 첫 번째 치러야 될 대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헬라 철학에서는요, 무엇을 설명할 때 개념으로 진리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에서는요, 이걸 이야기 형식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 유대주의 방식을 따라서 개념보다 이야기로 전달을 하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망대 건축 이야기. 기초만 쌓고 더 쌓지 않으면 비웃음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요, 기초를 쌓고 난 다음에 끝까지 쌓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라는 겁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28절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러니까 포도원 같은데 도둑이나 짐승 같은 게 오는 걸 보려고 감시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망대를 세울 때 기초만 쌓고 완성이 안 되면 사람들이 다 비웃지 않겠느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을 계산해서 다 완성을 해서 지으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좋다라는 게 토부인데 좋다는 것은요 결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면 그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결실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결실은요 완성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좋은 제자는요 기초만 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시작인데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요 기초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10년, 20년 동안 믿었다고는 하는데 기초밖에 없으면요 그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에서요 쌓아가고 성장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옵니다. 5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우리가 신앙이요 기초만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쌓아가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 이제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믿음 위에 덕을 쌓아야 됩니다. 덕이라는 거는요 따뜻함입니다. 뭐 다른 사람 이야기 들은 거 바로 그냥 홀라당 전달하고 맨날 화내고 분노하고 그런 사람은 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덕을 쌓으려고 그러면요 나름대로 자기 안에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말하고 싶어서 미치는데 말도 안 하고 참아야 되고, 그래서 믿음 위에 덕을 쌓는 겁니다. 덕은 따뜻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하는데 중직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에서 끝이 납니다. 덕이 쌓아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는요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덕을 쌓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많은 부분 희생이 필요합니다. 또 그 위에 지식은요 기둥과 뼈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의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도 안 읽고 말씀을 듣는 예배 자리에도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데 나는 구원 받았어. 그리고 삶의 모든 부분은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경험으로 살고 자기 고집으로 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행동하는 걸 보면요 말씀이 도무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절제인데 우리는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어디 가나 그냥 충돌하고 싸웁니다. 우리는 충돌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쌓아 나가야 되니까 힘들겠죠. 인내는 내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또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형제 우애와 사랑,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요 사랑까지 가는 것, 이게 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초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예수 믿기 시작했으면 이제는 덕도 쌓아야 되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쌓고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내 믿음의 기초 위에 쌓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뭐 평생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섬김도 없고 전도도 안 하고 쌓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거 하나밖에 없으면요 제자가 아니라 무리라는 것입니다. 한 뉴질랜드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선교 지역에 가서 파인애플을 재배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1년, 2년 동안 농사를 잘 지어서 이제 열매가 나와서 먹으려고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요 다 그걸 도둑질을 해갔답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번에는 도둑질 못하게 하려고 파인애플 농장 주변에 철조망까지 쳤는데 그걸 어떻게 뚫고 들어왔는지 또 다 도둑 맞았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요 화가 엄청 났답니다. 아니 여기는 선교지에 온 게 아니라 도둑놈들밖에 없다고,
성교도 안 되고 막 화가 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밤에요 철야기도 나와가지고요 막 속상한 거를 토로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들렸던 것 같아요. 너 여기 온 거 선교하러 왔지 파인애플 먹으러 왔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더래요. 너 지금 여기 온 거 선교하러 왔지 파인애플 먹으러 왔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부터요, 아, 이거 다 주님의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그때부터는 이제 화가 안 나더래요. 사람이 희한하죠. 내 밭에 있는 걸 훔쳐가면 화가 나는데요,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 훔쳐가니까 화가 안 나나 봐요. 그죠? 내 밭에 있는 거 훔쳐간다 그럴 때는 화가 났는데 이거 다 하나님의 거라 그러고 하나님의 걸 훔쳐가니까 화가 안 나더래요. 여전히 파인애플은 없어지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지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요, 하루는 선교사님한테 묻더랍니다. 요즘은 왜 화를 안 내냐고. 우리가 화내는 모습 다 봤는데 왜 요즘은 화를 안 내냐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야기해 줬답니다. 알고 봤더니 이 모든 밭이 내게 아니고 다 주님 거였다고. 주님께 다 드렸다고. 그랬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다들 가더랍니다. 그리고 나서요, 자기들끼리 회의로 모였답니다. 요즘 우리 이상하게 물고기가 안 잡히지 않아?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요즘 우리 아이들이 이상하게 병치레가 많은 것 같지 않아?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농사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밭에서 훔쳐와서 그래. 하나님 밭에서 우리가 훔쳐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요, 주님의 밭이라고 그럴 때부터 사람들이 훔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열매 걷어가지고요 잘 나눠 먹었답니다. 근데 문제 진짜는 파인애플이 아니라 이때부터 선교가 되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니까요 말씀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한 마음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순간 뭘 못하는가 하면 믿음의 기초, 선교사님이니까 믿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선교를 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요 아무것도 쌓지를 못합니다. 그냥 기초만 있으니까요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순간 다 그렇다는 겁니다. 기초밖에 없습니다. 건물을 짓고 기초만 쌓고 10년 20년을 놔두면요 다 비웃음거리가 되고 결국은 그 건물은 폐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 믿음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쌓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덕을 쌓고 말씀의 기초 또 사랑까지 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건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진정한 임금 되시는 하나님께 굴복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더 센 임금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31절과 32절 31절과 32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자기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전쟁을 하는데 10,000명 대 20,000명, 이거 액면 그대로 싸우면 지니까요 화친을 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힘 가지고 싸우면 진다는 겁니다. 제자는요 자기만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힘 가지고 세상과 싸우면요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더 강한 임금 되시는 예수님께 맡기는 존재들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서울에 가면 충현교회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김창인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평생 목회 가운데요, 이 시편 18편 1절 말씀 하나 붙드셨습니다. 목사님이 중학교 때 폐병에 걸리셔가지고요, 중학교밖에 학교를 졸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펙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스펙도 없고 건강이 상해서 뭐 어디 하나 믿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목회가 될 리가 없겠죠. 맨날 골골거리고 신방도 제대로 못하고 설교 한번 하면 3일을 알아 누워 있어야 되고. 근데 이 목사님이 시편 18편 말씀 하나 붙들었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이거 하나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능력 있고 강하게 쓰임 받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먼저 우리가 인정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강함 대신은 하나님께 굴복할 때 그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순간 내가 소유한 것에 매달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가 소유한 것이 내가 힘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자 청년을 보시면 많은 재물이 있었지만 그게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재물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소유가 전혀 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소유조차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1967년 6.1 전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랍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소련에서요, 뒤로 이집트에 엄청나게 지원을 했답니다. 당시 최첨단의 탱크를 이집트에 지원을 해줬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독일한테 전략을 배웠습니다. 롬멜의 진격작전. 그러니까 상대방 적이 있으면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전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동력을 가지고요, 다 물리치지 않더라도 그냥 쭉쭉쭉 앞으로 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당황스럽게 되겠죠. 적과 아군이 막 섞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선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뒤쪽에요, 700대 정도가 되는 최첨단의 탱크들이 있었는데 전쟁이 났는데 여기까지 이스라엘이 올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좋으니까 뭐 탱크에 라이트 다 켜놓고 그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너무 첨단이었기 때문에 그게 표적이 돼서 다 보여서 박살이 났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 첨단으로 무장해서 소유한 것이 나를 살리는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괜히 불 켜고 다녀서요, 위치가 파악이 돼가지고 죽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때로는요, 우리에게 좀 뭘 주셨으면 하는 게 있는데 안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런 것들이요, 진짜 내게 힘이 되지 않을 때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져서 망치게 되는 것들, 그런 건 주님이요,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33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소유가 힘이 안 될 때는 없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 짓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맛을 잃은 소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가 제자다운 모습으로 서 있으면 싱싱해서 짠맛을 가진 능력 있는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지 못하고 무리로 머물러 있으면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가?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고 또 믿음이라는 기초를 세워놓고
더 이상 쌓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싸운다고 나가면요, 세상에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됩니다. 우리는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거 붙들고 나가면 패배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가 언제 패배하는가? 내가 10,000명 데리고 나가서 싸우면 이길 줄 알고 나가서 백전백패합니다. 질 수 없는 존재가 지고요, 낙심할 수 없는 존재가 낙심하는 겁니다. 이것이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4절과 3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결국은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쌓아가야 됩니다. 쌓아가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나를 의지하거나 나를 믿으면 안 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의지하면요, 주님이 내 인생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는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